주님, 당신의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생각으로만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 생각이 내 속에 가득 채워져 내 생각을 소멸시켜 주옵시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보다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며 만끽하며 그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요청드립니다. 주 성령이여 임하시사 당신의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당신의 마음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3장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13장. 13장부터 15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13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함께 볼까요?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사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대로 사셔야 됩니다. 들려진 대로 살아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듣는 걸로 끝내면 머리만 커지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듣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월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의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13장은 이렇게 적어볼까요? 전쟁 종결의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장 23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전쟁이 끝났을 때 모두가 전멸되고 모두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미완의 전쟁이 있더라. 그런데 전쟁은 끝났다고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 그걸 찾아보는 게 첫 번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장, 좀 이따 이제 13장은 같이 살펴볼 거고요. 14장은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관찰 질문이에요. 해석 질문이나 적용 질문이 아니라 관찰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그렇게 성경을 보세요. 관찰 질문은 그 질문의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관찰 질문은. 해석 질문은 성경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알 수 있어요. 그게 해석 질문이에요. 관찰 질문은 그 단어와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관찰 질문이라고 해요. 근데 관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해석 질문이 돼요.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서 질문거리를 찾으셔야 돼요. 한 장에 이 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질문하고 그 질문의 답을 성경 장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찾을 수 있어야 해석 질문이 돼요. 그러면 성경엔 비록 쓰여지지 않지만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해석 질문. 그리고 발견한 복음대로 살아내는 게 적용 질문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 스스로가 바른 성경 읽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오해 없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이게 안 되고 하면 무조건 대부분 다 자꾸 해석만 하려고 그래서.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 해석, 적용 순서대로 꼭 성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4장은 땅의 분배 방식이 나오고 있는데 14장 1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한번 볼까요? 1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뭐라고 돼 있죠? 그렇죠.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죠.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지파의 족장 세 가지를 동그라미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는 이 부분 엘르알살과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중요한 이유는 족장들은 각 지파의 대표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죠. 그리고 제사장 엘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대표죠. 그래서 이 영역이 정치적인 개입 없이 순수하게 정직하게 분배됐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지파가별로 나눈 이유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식에 대해서 2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옆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거기 여호와께서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을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첫 번째는 정치적인 개입 없이 객관적인 토대로 지파별로 기업을 나눴는데 그것이 중요하고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가정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기준을 정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은 매우 객관적이어야 된다. 누구도 소외해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첫째. 그런데 두 번째 그 규칙의 원칙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니까 몫을 많이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식구가 많으니까 많이 줄 수 있고 근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하냐?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고 둘째는 그 지파 그들의 대표가 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땅 분배 방식을 통해서 그 분배 방식은 온전히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14장에서 하고 있고요. 15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각 지파별로 구체적인 그 땅에 대한 영역을 나누는 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서는 그 지파별 땅 분배로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온 게 15장의 유다 자손의 경계는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유다 자손의 경계는 그러면서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이야기까지 같이 덤으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유다 자손의 경계는 해놓고 유다 자손의 기업으로 받은 땅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되시면 그 지역이 그 지도에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쭉 동그라미 해보신 것도 시간이 넉넉하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고 그리고 더 재미난 건 그 지역의 이름들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름의 뜻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지명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땐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성경을 전달할 때 예전에는 수기로 적어서 전달한 게 아니라 암기해서 전달했잖아요. 근데 그 암기하는 방식으로 이들이 사용했던 방식이 지명을 암송하고 사람 이름을 암송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과 지명을 암송해서 그 우리나라 뭐 태종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거 쭉 외우는 것처럼 그 이름에 맞는 시기가 무엇인지를 구별해냈어요. 그래서 그 외우는 방식이 사람 이름 그리고 지명 이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명의 이름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에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과 지명을 찾아보시면 그런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13장 얘기 잠깐 할게요. 전쟁 종결의 이유라고 했는데요. 첫째 전쟁이 종결된 이유가 13장 1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거기다 동그라미 해야 되겠네요.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전쟁이 멈춘 이유입니다. 전쟁을 이끌 지도자의 나이가 이제 들을 만큼 들었다는 거죠. 그건 다른 말로 뭘까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죠. 그걸 누가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해야지. 아, 내 거 끝났구나. 어제 친구 목사 만나서 그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내가 이제 사역하는 시기간이 이제는 끝나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느 시기에 어디까지 사역하는 것이 맞는가. 그게 이직을 하는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평안을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욕심이 생겨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첫째는 여호수아의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인정하라고 주께서는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7절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예. 지파에게 나누어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죠. 이건 다른 말이 되겠죠. 그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거죠. 네. 너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그들의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음으로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감정으로도 알려주시고 상황으로도 알려주십니다. 사람마다 내가 여기까지는 내 일이었어 라고 끝낼 수 있을 때 아름다운 은퇴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온전한 세대 이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죠. 그래서 모세 때에 모세가 끝날 날까지 섬겼고 모세가 끝나자마자 내 시대의 도래에 합쳐서 그 열심을 다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게 되죠. 근데 미련이 남았겠죠.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미련이 남은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제 깨작깨작 조금 남았는데 요거 싹 정리하고 끝나면 속 시원하겠는데라는 생각 당연히 들죠. 근데 그건 부스러기는 네 게 아니야. 그거는 나머지 사람에게 물려줘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 사실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전쟁의 기간에 있습니다. 전쟁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는 지금 한 2, 3일 동안 갑자기 훅 가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끝난 걸로 보여지지만 이 기간은 대략 7년의 기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전쟁이라는 거예요. 와, 이 7년이란 말이 그냥 성경에 나타나니까 짧아 보이지만 우리 6.25 전쟁 3년이었거든요. 피폐해만큼 피폐해지는 게 전쟁이거든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어진 건 누굴까요? 예, 신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땅을 기경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거든요. 전쟁이 더 길어져서 완벽하게 전쟁을 끝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뭐를 하라는 거죠?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기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14장 7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7절.
14장 7절 그 기간을 알려주는 게 바로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추측할 수 있는 나이죠.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러면은 가나안 정탐꾼을 가데스바네에서 출발시켰을 때가 언제다? 갈렙의 나이 40대다. 그런데 지금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네요. 45년이 지났네요. 나이가 40세였고 45년이 지났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 생활은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계산하지만 2년 후에 6월절을 지내고 38년이거든요. 정탐꾼을 보는 건 2년 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38년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38년에 그리고 45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 대략 7년 정도를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전쟁 속에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제 집합을 분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무리 전쟁이 좋아도 전쟁 치르고 가서 내 몫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뭐를 얘기하셨죠? 하나님은 전멸하라 얘기하셨고 하나님께 바친 것을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것을 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내 소유가 없는 전쟁에 이 사람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면서 너희들 땅이 뭐 하라는 거죠? 이제 전쟁을 치르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 땅의 풍요를 이제는 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이 끝나고 한 사람이 시작하는 그때는 사실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누군가가 이제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건 어떤 비전만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평안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하고 오늘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움직여야 될 땐가 내가 멈춰야 될 땐가를 첫째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멈춰야 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잠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잠시 멈출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끝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멈춘 건 아닙니다. 나는 멈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지속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은 진행될 겁니다. 그것을 믿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믿고 넘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힘을 허락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갑니다.